오늘은 룻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룻은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스토리도 익숙하시고요.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본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 제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독특한 점은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감히 그 유대인의 성경인 구약 성경의 주인공까지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면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책이 또한 룻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룻기 하면 어떤 책이라는 생각이 들으세요? 시어머니 잘못 모시는 며느리에게 경고를 주는 책입니까?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 그러죠. 또 며느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책? 그럴 수도 있죠. 또 사람 팔자 세용지 말라고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라도 마음씨만 고우면 부자 남편 만나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적인 스토리입니까? 그런 책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윗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조상들은 어떻게 하다가 서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나라는 조상 스토리인가? 그것도 아니면 룻기의 주제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각자 이론들이 있으실 거예요. 룻기 이런 책인 것 같은데, 이런 책인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렇죠. 자기 맘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하던 암흑과 무질서와 부도덕과 영적인 혼란의 시기가 룻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여기 룻기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룻기에는 한 명도 악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고부 갈등은커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또 노사 갈등은커녕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축복을 빌어줘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 이방 사람, 우리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 이런 이방 여인을 차별하기는커녕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보아스는 친절하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 엑스트라로 등장하죠. 친족이라는 사람. 아무개 그렇게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친족이라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기업물을 의무를 할 수 있는 것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힘에 겨우니까 나중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룻기에는 사사시대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선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사시대에 드물게 발견하는 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룻기의 이제 주인공은 룻, 나오미, 보아스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물론 룻이 주인공이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나오미와 보아스의 역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룻에게 또 놀라운 점은요. 계속 따라붙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 유난히 모압 여인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여성이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방 여인이냐? 거기에 대해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기독교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들먹인다면 우리가 불편하겠죠.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만큼 룻의 역할이 이제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죠. 룻은 개요가 간단합니다. 1장, 2장, 3장, 4장인데요. 그게 각각 개요예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1장은 여러분이 만약에 인물로 본다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나오미와 룻이에요. 2장은요. 룻과 보아스예요. 3장은요. 또 룻과 보아스예요. 4장은 보아스와 친족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장소를 따라서
1장, 2장, 3장, 4장을 나눠볼 수 있어요. 1장은 어디입니까? 주요 배경이 모압이에요. 2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3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중에서도 보아스의 밭이죠. 3장은 어디예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그 다음에 4장은 성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떤 개요를 해도 좋아요. 주요 인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장소 중심으로 해도 좋아요. 이렇게 아무튼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룻은 이 배경이 탁탁 바뀌기 때문에 드라마로 만들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연극하실 부분을 찾는다면 이 룻기를 선택해서 한번 연극을 해보셔도 좋아요. 연세 드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아울러져서 또 남자, 여자 다 아울러져서 또 연극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또 룻기이기도 합니다. 등장인물도 너무나 많이 안 나오니까 소수가 모여서 연습하기도 좋아요. 근데 이제 룻기의 내용이 각각 뭐냐? 1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거기 읽어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인하고 두 아들하고 4명이 거길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베들레헴 토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종시 문제 얘기가 났을 때도 충청권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이셨어요? 거기 옛날부터 계셨던 그 토박이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토박이라는 건 뭐냐면 애지간한 흉년이 아니었으면 그 땅을 떠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를 가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이주를 해와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들이 계속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한 여자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구입니까?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6가족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를 빨리 하면 6명에서 3명이 죽었으니까 몇 명이 남아요? 3명이 남아요. 근데 다 공교롭게도 과부 셋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팔자 하는데 이들 팔자가 어떻습니까? 정말 기구하죠.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건 소위 말하면 씨가 말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자해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제 과부 셋의 얘기가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룻은 서론하고 결론이 맞물립니다. 지금 무자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집안은 남자의 대가 끊겼습니다. 근데 룻기 끝은 뭘로 끝나냐면 10명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끝나요. 또 기근이 들어서 왔는데 나중에 풍년이 됐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서론과는 완전히 반대의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냐, 룻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룻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과부 셋이 사는데 어느 날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건 뭐냐면요. 레헴이란 말은 빵이라는 말이고요. 베트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에요. 재밌는 건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드디어 고향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가는데 돌아보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랑 이 이제 며느리의 대화가 나오는 부분이 1장입니다. 어떤 대화가 나냐면 나오미가 그래 같이 가자 고맙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 며느리를 보면서 돌아가라 그래요. 축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또 두 번째는 너희가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라는 내용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예요, 나쁜 시어머니예요?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며느리들을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며느리들이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가라, 이제 괜찮다, 가서 잘 살아라 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간대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막 울면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랑 룻이죠. 이 두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야, 나쁜 며느리예요? 좋은 며느리예요. 그렇죠? 아니 이방 여인들인데 시어머니가 간다니까 따라 나서는 그런 며느리들이 어디 있어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또 설득을 합니다. 아니다, 가라. 그런데 그 설득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아마 룻기에서 가장 긴 스피치가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오미로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점은 3번이 반복해서 나와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이제 구약에서는요, 3-4번을 했다는 거는 최상급입니다. 거기는 뭐 최상급이 없어요, 따로. 3번 하면 최대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로서는 힘을 다해서 가라라는 설득을 아주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 봐보세요. 거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어머니 뱃속에 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제 이 나오미의 말 속의 배경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모세오경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대결혼이라는 게 나옵니다. 계대결혼. 그건 이제 어떤 거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형제가 동거하는데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가 그 남편의 형제와 형제에게로 가서 아이를 뵙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자기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현대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부도덕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대의 풍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왜? 그때 중요한 것은 종족 보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의 대가 완전히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그 형제가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해서 이제 그 대를 잇는, 그걸 계대결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풍습을, 율법이니까 다 정당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풍습을 염두에 두고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돌아가라, 며느리들을 왜 돌려보냈어요? 이런 계대결혼의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죠.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나오미가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대를 이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한 명이라도 살아있어야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내 뱃속에 있냔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럼 내 뱃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있으면 태어나서, 길러서 너희와 계대결혼 맺어주면 그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자식 낳을 처지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처지냐는 거예요. 시집가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처지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완전히 포기해요.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중에 자식들이 나왔냐 이런 거죠. 그렇죠. 불가능해서 어떻게 가능해졌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4번에 걸친 이 나오미의 구구절절한 설득에 오르바라는 여인은 돌아가기로 했어요. 막 울면서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오르바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좋은 여자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실제 상황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포기를 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정상적인 여자예요.
문제는 룻이에요. 룻이 비정상적인 여자예요. 룻이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라. 네가 왜 네 오르반은 가는데 너는 안 가냐. 너도 가라 이래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붙잡고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일 잘 아시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건 뭐 너무 아름다운 말이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1장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해서 16절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뭐 외국에 나가 있어도 죽으면 어디로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귀소 본능이 있죠. 다 자기 고향에 묻히기를 원해요. 근데 룻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거기서 장사될 거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딱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머무시면 머물고 돌아가시는 데까지 그곳에 같이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징한 여인이에요. 징한 며느리.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붙어서. 그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발언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다음 고대 풍습으로는 맹세를 하면 그건 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맹세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오미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침묵해버려요. 그리고 나오미는 길을 가고 룻은 뒤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룻은 아무 따라가봤자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늙은 심어 모시고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근데도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에 대해서 어떤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은 모범적인 믿음의 본이다. 그녀는 상식적인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동기가 무엇이든 동정심, 애정이든 충성심이든 자신의 이상 추구이든 관계없이 뭐 동정심일 수도 있죠. 굉장히 이상적인 여인일 수도 있죠. 나는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다. 뭐 그런 여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희생하며 나이 많고 희망 없는 시모에게 달라붙는다. 오르바의 행동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나 룻의 행동은 경이롭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룻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둘이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나오미가 몇 년 만입니까? 10년 만이죠.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반가워하는데 나오미가 또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뒷부분에 19절 그 정도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라 그래요. 나오미란 말은 뭐냐면요. 달콤하단 말이에요. 달콤하다. 마라는 뭐냐면 쓰다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바꾸래요. 나를 쓴 여자라고 부르래요. 왜 그러느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죠. 원래는 흉년 때문에 나갔다가 왜 돌아왔어요? 풍년 소식을 듣고 들어왔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언제 징벌하셨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지금 뭘 보여주냐면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것을 뭘로 해석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자기를 징벌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룻기 1장을 읽어보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까지 징벌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러이러함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심판하시지. 그냥 날벼락같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나오미를 막 죽이시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1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가지 딱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좋은 거 하셨어요. 나머지는 관여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면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러나 모든 일에 다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흉년 일어납니다. 그죠? 왜? 자연 현상이니까. 우리 때문에도 일어나요. 쓰나미 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도 일어났다 그랬죠. 지구온난화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난화 막 하게 해주셨어요? 아니죠. 왜 온난화가 왔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면 뭐하러 자연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흉년 와요. 그죠? 기근 와요. 태풍 와요. 또 죽음 와요. 그러면 모든 신종플루에 걸려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나면 거기서 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니죠.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다 이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거기에 대한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줘요. 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 룻기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어 돌아왔다 그래요. 나오미가 모르는 건 뭐냐면 룻이 옆에 있었으면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 비어온 게 아니죠. 누가 있으니까? 룻이 따라왔죠. 룻이. 근데 나오미는 내가 비어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나오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만하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인데도 하나님께 불만해요. 원망해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돌아보면 다 빈 것 같지만 룻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감사할 면입니다.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영적인 미성숙함. 지금 나오미는 다른 그 자식, 남편 이 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와중에서 룻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2장에 보면 무조건 타작마당으로 나갑니다. 그 나간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추숙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율법에 보시면 이삭을 줍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추수 때는 못합니다. 사실은. 언제 해야 되냐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농사 추수하고 있는데 이삭 줍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그런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율법에서 뭐라고 지시하시냐면 추수를 한번 해 나가고 뒤에 돌아보면 떨어진 게 많이 있죠. 또 미처 못 뺀 것도 남아 있죠. 그럼 하나님이 가서 싹쓸이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그거는 고아와 과부와 그런 나그네 객들을 위해서 놔둬라. 가난한 그게 하나님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하면 그들을 위해서 놔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수 끝나면 이삭 줍는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이제 걷어가서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못합니다. 그 보아스가 한참 추수해 있는데 룻이 이걸 하게 해달라 그래요. 이삭 줍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보아스가 하라 그래요. 근데 왜 하라 그래요? 룻한테 반했어요? 젊은 여자에게. 여러분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림에 보면 룻이 막 매력적으로 이렇게 서 있고 보아스가 있고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졌나 보다. 보아스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가 룻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시모한테 한 너의 그 아름다운 행동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룻의 잘한 행동 그것 때문에 보에스도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날마다 이삭을 주어서 시모를 봉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3장 얘기는 뭐냐면요. 타작마당 이제 추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뭐를 합니까? 이 까부르기를 하죠.
바람이 잘 부를 때 이렇게 하면 알곡은 남고 나머지 이제 겨 같은 것들은 다 바람에 불려 이제 쓰러져가는 그런 이제 타작마당에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하고 이때는 막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음식도 먹고 이제 아주 노곤한 그런 때예요. 이럴 때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원래 정식으로 둘이 결혼을 할 수 있다면 하겠죠. 그러나 룻은 과부에 처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 몰래 가서 보아스의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룻이 뭐를 사실은 요청하냐면요. 자기의 결혼해서 안락을 찾는 그거보다는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뭘 원하시겠어요? 자식의 대를 잇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이 나오미가 불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를 받아준다면 우리가 그 자식의 대를 이어주면 어떻겠냐라는 사실 내용의 요청을 합니다. 3장에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봉양도 아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뭐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미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룻도 자기가 원하면 오르바처럼 얼마든지 가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보아스에게 와서 이걸 요청하는 건 뭐냐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친족이니까 우리가 가문을 대를 이어줍시다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무나 룻에게 탐복을 해서 네가 정말 미덕이 있는 여자다 해서 그때 나오는 그 단어가요. 어디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냐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있죠.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예를 찾으려면 누구를 찾으면 되냐면 룻이에요. 룻. 네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감동을 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보시면 그 보아스의 의무가 친족으로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순서가 있어요. 기업을 물어주는 자는. 근데 이제 자기가 먼저 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다른 사람 순서가 있어서 그 사람이 노하면 자기가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타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처음에는 물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준다는 말을 듣고 왜냐하면 기업을 물어준 다음에 그 자손이 있으면 그 기업 물은 것이 이 자손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정적 손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그러다가는 파산한다. 물론 그 순서를 정해놓은 건 왜냐면 너무 재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순서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한다 그랬다가 두 번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그건 뭐 우리가 자세히 성경 공부할 때 해야지 지금 복잡하시죠. 어쨌든 내용은 뭐냐면 이 기업 물을 자도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니까 순서를 보아스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도 물어주고 또 나오미를 위해서 자손도 낳아주고 해서 그 자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자식이지만 그 이름을 누구한테 올려주는 거냐면 사실은 나오미, 엘레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희생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나중에 그 손주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칭찬을 해요. 네 자부 하나가, 며느리 하나가 7 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쭉 이름들이 나와서 10명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10년의 무자한.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0명의 자손들. 죽음, 생명. 비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3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3사람 다 사실은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 3사람이 한 일을 한 단어로 뭉뚱그린다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거는요, 히브리어인데 그거 하나 정도는 외우시면 좋겠어요. 헤세드라는 거는 인애, 은혜, 충성, 이런 걸로 다 번역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단어의 뜻이 깊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이 되는데, 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리 이런 것도 헤세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그런 신의 뭐 이런 것도 헤세드고요. 그런 게 다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헤세드예요. 그럼 룻기에서 헤세드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필요를 보고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한 일을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룻을 생각해서 보에즈에게 보내준 거예요. 시집가게 해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룻에게 이삭도 죽게 해주고 추수시기에, 그렇죠? 또 룻의 아름다움을 보고 룻의 요청을 다 받아줘서 자손까지 이어주기로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헤세드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3명 중에서 그래도 제일 놀라운 헤세드의 여인을 고르라면 룻이에요.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시므온을 따라올 필요도 없는데 따라와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죽고 봉양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려고 보아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기꺼이 그 일을 해주고 해서 한 가문을 살린 그 여인, 그 여인의 헤세드야말로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그런 남의 필요를 보고 헤세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보아스랑 결혼한 덕분에 그 가게를 보면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물을 쭉 쫓아가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정말 심하게 말하면 룻은 이방 여인 주제에, 그렇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 중의 영광, 또 구약에 당당히 제목을 차지하는 그런 멋진 여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